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단어가 바로 이 절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치기 싫어도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절망이에요. 세상에서 절망하고 싶어서 절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절망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언제 절망하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랑에 실패했을 때나 취직에 실패했을 때 그때 절망할 수 있겠죠. 장년들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여서 이혼할 때, 혹은 사기를 당했거나 투자에 크게 실패했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건강 관리에 실패하여서 큰 병에 걸렸을 때, 자녀 교육에 실패하여서 자녀가 크게 탈선했을 때,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되게 절망하죠. 절망 앞에서 우리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절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걸려서 방황하다 결국 삶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여서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제자로 불러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역사적인 첫 만남의 장면인데요. 그 첫 만남은 호숫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말씀에서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계명해 주신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뭘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만난 베드로에게 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관계가 있었던 상태도 아니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대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시간적으로 보자면 오전 시간으로 추정되는데요. 오전 시간이면 어부들은 밤샘 조업을 마치고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조금밖에 못 잡은 게 아니라 아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헛금을질만 하다가 빈배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맞죠? 혼자 낚시질을 하다 온 것도 아니고 베테랑 어부들이 지금 베드로가 혼자 가서 그물질한 것도 아니고 베테랑 어부들이 함께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엄청난 실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베드로의 답변이 뭘까요? 자, 지금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봐. 이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베드로의 답변 뭐죠? 예수님,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것도 한두 시간 해본 게 아니라 밤새도록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 제게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런 답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실제 이와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요. 끝이 완전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베드로는 결과가 빤히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한순간에 두 배가 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빈배가 한순간에 만선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는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시기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고 있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잘 나갈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헛금을질만 하는 빈배의 신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완전한 실패와 절망의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해 있을 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왜냐? 나 잘난 맛에 살 때는 주님을 바라보기도 어렵고 주님을 의지하기도 어렵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빈배가 아니라 만약에 만선의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말씀 들었을까요? 지금 고기 엄청 많이 잡아왔어요. 그리고 퇴근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봐. 그러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갔을까요? 어림없었을 겁니다. 저 지금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하러 물고기를 가서 또 잡습니까? 바쁜 사람 건들지 마세요 하고 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빈배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와 절망이야말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기계발 강의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입니다. 또 인기 유튜버이자 지금은 직원 100명이 넘는 기업의 대표예요.
바로 김미경 씨입니다. 이분은 지난 30년 동안 동기부여 자기계발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외치면서 본인이 먼저 그렇게 200%, 300%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인생 최대의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최대의 절망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소망을 만나게 됐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열심히 산 게 언제였었냐면은 코로나 몇 개월만 더 지나면 부도 나시고 대표님 32살 때처럼 거지됩니다. 그러니까 더 버티면 대표님 아무리 사명감이 있어도 이건 큰일 나요. 근데 나는 그냥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내 귀에 계속 들리는 소리, 야 쪽팔려, 창피해, 너 이렇게 뭐 잘난 척하고 뭐 잘 개발한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아 그러고 네 열심히 끝이 이러면 너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너 이거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쯤 회사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 원망해갖고 막 나는 그걸 틀어막느냐고 애쓰고 그냥 하루는 그냥 확 토할 것 같더라고요. 내과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빨리 세브란스를 가라, 니 죽는다. 그리고 그날 밤새고 또 일어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불안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내가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거. 근데 직원들이 나를 자꾸만 원망해. 젊은 직원들은 김미경을 내보내야 된대. 우리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아파. 근데 왜 바쁘고 일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전화 오면 왜 뭐 빨리 말해. 그러고 나서 전화를 탁. 근데 우리 막내가 엄마 나 아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고 지랄이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침몰, 망가짐, 인간 같지도 않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표가 주인이고 인간이 수단이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게 꿈의 배신인데요. 꿈이 크잖아요. 그럼 꿈이 주인이고 내가 수단이에요. 그럼 꿈이 시키는 일을 계속했는데 꿈이 잘 안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이 사라졌으니까 수단인 종이 따라가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멀쩡한 회사 CEO들 우울증 걸려서 회사 잘못되면 잘못되는 사람 많죠. 그렇죠. 애들 좋은 대학 못 가면 내가 쓸모가 없어 보여요. 제가 느낀 감정이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내 주위에 어떤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허발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막 옷을 입혀줘. 괜찮아, 입어. 그때 내 느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히는 거예요. 괜찮아, 입어. 너 내 딸이고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산다.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엄청 멋지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되게 낮은 차원으로 살고 있었던 인간이야. 하나님을 만난 후 저렇게 높은 차원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때 만난 내 마음을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에게 알려주려면 네,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김미경 씨는 인생을 대충 살다가 절망을 만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절망을 만났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과 강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제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에서 제 마음이 가장 어둡고 힘들고 방황했을 때 주님은 그때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힘들고 어두웠던 삶을 이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이요,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영상에서 김미경 씨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막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이제까지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뛰었던 인생이라면, 그래서 베드로처럼 헛구물질을 많이 했던 빈배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과 함께 뛰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우울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의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빈배의 인생이 만선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끝부분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헛금을질만 하다가 빈배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김미경 씨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신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녀로 택함을 받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많은 배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곁에 두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예배를 삶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열심히 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뛰는 인생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김미경 씨처럼 인생의 절망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의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절망의 때는 많아요. 여러 가지가 다 나에게 절망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절망의 때 언제 가장 큰 절망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일까요? 물론 그때도 굉장히 큰 절망의 때이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죽기 직전이 아니라 내가 죽은 직후지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이 우리들에게 절망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이 될까요? 인생이 다 끝나서 그럴까요? 만일 죽음이 진짜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죽음은 절망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될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니까요. 만일 죽음이 진짜 인생의 끝이어서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없다면 오늘부터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겁니다.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당장 저는 목사직 때려치울 거예요.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요.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천국과 지옥의 삶은 70년, 80년의 삶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100%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었는데 사후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도 당황스러울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 선고까지 받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옥행 인생을 천국행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갚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뭘 다 지불했다는 말일까요? 의인인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생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영화 거의 다 대부분 보셨죠? 절대 침몰할 것 같지 않았던 초대형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2240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 출항한 지 4일 만에 큰 빙산과 충돌해서 결국 대서양에 침몰했는데요. 이때 구명보트에 탄 706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1534명은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초호화 여객선으로 부자와 귀족들이 타는 1등급실, 2등급실, 그리고 가난한 서민이 타는 3등급실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배가 출항할 때만 해도 사람들의 소망과 자랑은 1등급실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배가 침몰하게 되자 그 순간 1등급, 2등급, 3등급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과 소망은 구명보트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꼭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할 때는 재산이 얼마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7, 80년이라는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보트 한 자리를 확보했느냐 확보하지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노후를 위한 연금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길어봐야 30년, 40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북 지역에 있었던 큰 산불을 보세요. 삶의 터전을,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최근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수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은 예고 없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게 될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소망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기에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가 썼던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이 땅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고 죽음 소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저 천국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큰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